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일에 관하여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삶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유아기 시절 아이에게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지요. 부모님 사랑 없이는 그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모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자라서 아동기가 되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못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부모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하는 말마다 틀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 막아버려요. 모든 것을 잔소리로 듣는 거죠. 청년의 때까지 그렇게 살던 자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을 후회하기 시작하지요. 나이가 더 들면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리워하는 부모님은 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일만큼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도 이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떨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이 한 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겸허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2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써 내 삶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보지 못해요. 오래전 회사를 경영하던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딱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그것 가지면 평생을 먹고도 남는다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럼 빨리 정리하지 왜 그걸 붙잡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예요. 100번 1000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직원들에게는 식구들이 딸려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두면 이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영자의 마음인데, 과연 그 회사의 직원들은 그 마음을 다 알아줄까요? 하나님은 이 땅과 만물의 경영자이십니다. 그분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아 행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이 땅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으로써,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이며 백성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습게 여겼던 청소년 시절 아이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고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셔요. 그들을 고쳐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26절과 27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악한 자를 혼내시고 힘없고 약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일, 이것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새해 새날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한 해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게 해달라고요.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셔서 이 한 해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마음껏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